제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글에서 본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적어봤어요. 아주 구구절절 마음이 와닿는데 요약을 좀 이렇게 편집을 조금 했어요. 화려했던 젊음도 이제는 흘러간 세월 속에 묻혀가고 추억 속에 잠자듯 소식 없는 친구들 가끔씩 그리워진다. 서럽게 흘러가는 시간들, 그리움 너머로 보고 싶은 얼굴들 하나둘씩 그리워진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간다. 지금껏 멈출 수 없을 것 같이 숨가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새 이렇게 서산까지 왔는지 안타깝구나. 흘러가는 세월의 휘감겨 휘몰아치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을 용케 빠져나왔는데 뜨거웠던 열정도 지금 온도를 내려본다. 그리고 남은 세월에 애착이 간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른 줄 알았더라면 정신을 좀 차려서 살아볼 걸 하는 그런 마음을 글을 쓰니까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친구들, 그리움 담아 행복을 빌어본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치밀어 올라오는 화가 폭발하여 너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냐? 라고 서로 등을 돌리며 제각기 떠나온 이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한순간의 세월이 빠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 걸 가끔씩 후회되는 서늘한 가을입니다. 이 글귀가 그래요. 가을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명상과 묵상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이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까? 누군가가 만약에 무거웠던 마음을, 답답했던 마음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었다면 그는 행복한 친구이다. 지금까지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늘 본서는 다윗의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적을 세웠던 건 공히 우리가 알아왔듯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편 평가를 시기 사울의 옹졸한 정치에서 다윗은 원수로 졸지에 내몰립니다.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가 없어요. 집요하게 추격하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할 수 없어 다윗이 깊은 슬픔과 고민에 빠져 있다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엿의 길을 재촉합니다. 물론 아내 미갈이 자기를 감춰주고 사울의 자객들에게서 우리를 감춰주고 다윗을 감춰주고 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막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요,
난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내게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도닥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진실함을 아시고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사울의 첩자 한 사람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걸 가서 그 집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1차적으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죽여라. 그래서 1차적으로 보냄을 받았던 사자가 갔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수령에 선 것을 볼 때라고 하는데, 수령이라는 건 깊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그들도 예언한지라. 무슨 예언이었을까요? 당신들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들은 그런 심부름꾼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거기에 합세를 하라. 뭐 이런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가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두 번째 사자들을 보내요. 그들도 예언해요. 세 번째 사자를 보니까 그들도 가서 예언합니다. 똑같이 예언해요.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지 손으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 나얏 세고 큰 우물가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학교에는 우물가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무섭게 다그치니까 가르쳐줘요. 라마 나얏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때부터 사울을 잡아가지고 강권에서 잡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보통 예언이 아니라 라마 나얏에 갈 때까지 스스로 왕복을 벗어내요. 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벗고 종일 정야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걸 보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라는 속담이 여기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픔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한번 주물르니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추켜 세우는 예언에 쓰임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서론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글을 펴낸 그리움이라는 글처럼 곁에 그런 사람보다도 영적인 선배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해결을 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힘들어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에게 기도로 마음껏 털어놓고 더 안되면 영적인 선배에게 훌훌 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열어봅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9절은 사울에게서 피하게 한 미갈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간 다윗의 자신의 처지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4절은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얏을 찾아간 사울 일행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니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벌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산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로 노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무엘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국가적 경축 행사로 이것을 승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축제를 벌일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였어요. 문제는 경축 행사에 도우미로서 뒷받침되어야 될 여자들의 노래가 메시지가 돼서 화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스라엘의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이 편가르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옹졸했던 사울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장남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존경했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꿎은 국가의 인재가 아버지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죽어가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여 원컨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가 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고 블레셋이 도전해올 때마다 다윗이 물리쳐서 블레셋이 사사시대 때만 해도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박해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가져왔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께서는 내 누이 동생 미갈을 그의 아내로 약속한 것을 주어서 장인의 위치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면 왕을 어찌 생각하겠고 또 나라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애꿎은 다윗을 선한 다윗을 죽인다 그러면 장인이 사위를 죽였다라는 이 말에 백성들이 조롱거리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러자 요나단의 말이 어느 정도 통했는지 맹세랍니다. 오늘 말씀 6절이 거기 맹세가 나와요. 돌거든 맹세래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라. 다윗을 데려오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옹졸하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더니 그래 놓고 나선 아무도 없는데 저걸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수금을 탈 때 꼭 그럴 때만 해방을 해요. 마귀는요 남 은혜 받는 꼴을 못 보거든요. 은혜 받을 때 무슨 짓을 해도 입에 방해요. 애들을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한참 기도하는 사람을 건든다든지 예배 드릴 때 주보를 떨어뜨리고 성경 떨어뜨리는 거 꾸깃꾸깃 얼른 얹어놓지 않고 부스럭부스럭 떼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망가뜨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때 나는 그런 마귀를 물리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수금을 타려고 하는데 단청을 갖다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얼마나 민첩합니까? 싹 피하니까 벽에 가서 확 박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쳐요. 그러나
사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울보다 더 잘 알아요.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딸 미갈에게도 들렸던 것 같아요. 미갈에게 죽이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미갈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당신이 오늘 밤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밤에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위험을 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접하였으므로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늘 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창문을 열고 미갈이 거기에서 자기 남편 다윗을 줄로 달아 내려요. 그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길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미갈이 여러 꾀집을 펴죠. 목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키가 작으니까 고치수만한 저기를 해가지고 염소털로 엮은 거 까만 염소, 흑염소가 있죠. 하얀 염소를 머리에다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염소털로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 모양에다가 거기다 갖다 씌워놔요. 그리고 다윗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불도 이렇게 덮어놓고요. 하체는 덮고 상체는 옷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자들이 왔어요. 당신의 남편을 내놓으라. 미갈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으니 저렇게 보란듯이 보십시오. 누워있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잔인하게 하겠습니까? 몸이라도 움직일 때 잡아가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사울이 포기합니까? 화를 내요. 당장에 가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 그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침상을 들고 오라고 시켜요. 사자들이 들어갔어요. 사울의 자객들이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침상에 우상이 누워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 위에 있었더라.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졸지에 속임을 당한 걸.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그 왕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을 피하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의 딸 공주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게 하려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 모양을 하고 목각을 만들어가지고 그새 언제 만들었는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장꾀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미갈을 데려다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죠.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그를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또 얘기를 하죠. 미갈이 대답하되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나로 너를 죽이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라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이 병법에 익숙한 자고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남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갈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미갈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저기 한 것도 아니었어요. 미갈의 미모는 그 당시 여인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합니다. 얼굴이 그냥 대단. 인격은 엉망이죠. 교양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키도 다윗보다 15, 16cm가 그렇게 컸다고 그러던가. 미갈이 그렇게 컸다고 그래요.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놔준 게 아니라 그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함께 죽을까 봐 다윗을 내보내고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온 남편으로서 얼마나 선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정직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선한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갈의 꾀책이 사실은 거짓이었지만 약간의 권모술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도 도구로 사용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대한민국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다윗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사울은 세상의 권세와 주관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 마귀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세상의 타락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게 코로나 아닙니까? 500명 확진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나가서 숨만 쉬면 다 전염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모든 백성이 아는 걸 장님되게 하려고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탈핵이라고 하는 그런 거 겁이 나가지고 모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권모술을 써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만큼 쓰임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들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모든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들 할 것 없이 교회를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교회가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세상과 짝한 천주교는 교묘하게 봐줍니다. 천주교는 왜 봐줄까요? 천주교는 엄연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외경을 보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개정판도 개혁 성경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왜 바꾸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떨어뜨리고 말을 쉽게 만든다고 해서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해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킬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요. 사람이 뭘 학습으로 가르쳐줘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는 그런 학습으로 가능하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는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피하였고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고향 라마 나옳 길을 재촉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사울 왕께서 내 장인이 아니더냐. 그리고 내가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낸 적이 내가 언제 있느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같았으면 아내하고도 이걸 얘기하고 하고만 아내하고도 말이 통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내도 신앙으로서 봤을 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결국 깊은 시름과 고민에 빠져 있다가 선택한 것이 낙양을 하여 고향 라마 나옳에서 선지생들을 사는 날까지 훈련을 시킨 자기에게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나의 이 무거운 짐, 나의 울적한 이 마음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분만은 다 이해하고 들어줄 거야 라고 하여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고향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끔찍한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약간 과장이 있어요. 고대 당시도 사람은 아주 정직하지 않으면 과장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 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늘 팔건는데 하나님은 너 어디다 보고 있냐? 인재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보니 이세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들들이 다 이뿐이냐? 그러니까 말제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데려라.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난다는 건요 눈이 뭐 아주 영롱하고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총명한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목은 저거다,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집안에 기름 부은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형제들은 자기 일 하던 일까지 다 접어두고 난가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 본분에만 충실한 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표정을 보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급히 뛰어오느라고 숨이 가빠 보이고 뭔가 쫓기는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일 거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는 다른 사람 앞에는 작은 거인으로서 용맹하지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울컥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진실한 사람 만나면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면 아닐 때 뭐라고 합니까? 진실한 사람일 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일 때 울컥하거든요. 사람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 그래, 소상이 나한테 얘기해봐라. 예, 우리 장인어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탄창으로 나한테 수금을 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하면은 거기라도 내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도 없는 분입니다. 나 이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다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듣고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제까지 너를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사울이 권력이 얼마나 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겠냐. 그건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사람은요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한테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훌훌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던가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힘들어. 그만 얘기해. 다 사느라면 힘들고 학교 다니는 거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엄마는 직장 생활해야 돼. 애들 네 동생들 7이나 봐야 돼. 아, 7이 아니지. 너무 많게 얘기했나? 5이나 더 있어. 너 말고도. 그런데 뭘 저기 하고 있어. 그거 다 엄마도 너 어렸을 때처럼 다 힘들어. 이게 보통 엄마들의 처신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다 받아줘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얼마나 할 말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까? 거기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누가 너보고 뭐라고 하더냐 다 말해라.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마서를 쓴 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방패 맞고 책가방 맡겨놓고 저기 하니까 자기 체육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엄아 그러니까 때리는 애들이 다 도망갔더라고. 그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배경으로 쓴 책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이런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마귀는요 사람을 들고 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귀의 수단은 많아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고 또는 본래부터 반대했던 사람 환경과 여건이 다 나를 치고 조롱을 해요. 그때 그 매 맞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예수님 부릅니다. 성령으로 온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미선아, 수종아, 미진아, 인수가, 석광아, 경은아, 루디아야, 애경아, 선영아 이름을 불러. 영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 없을 뿐이지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왜 부를까요? 나한테 말 좀 해다고.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던 분이라서 어느 누구의 얘기도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감사해서 그거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고아의 소름, 나그네의 아픔, 과부의 처량함, 그거 신세 타령하는 거 그걸 들어주려고 그래요. 언제 우리는 그거를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고 묵상으로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 보세요. 울컥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 대로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내가 힘들고 뭘 때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답답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얘기해 보라는 게 우리 성령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에게 다 울면서 얘기했던 거 그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네가 뭐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투를 하고 그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다운 것을 내놔라. 나다운 게 뭐죠? 가장 연약한 거, 가장 취약한 거 나예요. 나다움은 가장 약한 것이에요.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때 작은 마음을 조아려 드리오니 이걸 받아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난 왜 이렇게 지독하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님 그래 너 맞아. 변화 안 되는 건 내가 잘 알지. 성령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난 너 그 모습이 좋단다. 내가 받고 싶은 건 너 그런 모습이지. 네가 뭐 단번에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다움을 바란다. 여러분 상처를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만큼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다 들어서 이렇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라마라임을 찾아간 사울 일행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봅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병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니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공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 나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의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의 첩자 하나가 사울 왕이에요. 왕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낙양대에서 가 있는 고향 라마 나요스로 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아무리 망령 때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무서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걸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왕의 기슬지죠 2세 아들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언할 때 막 울고 붙들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리 비켜라. 그리고 딱 그랬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고 갔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일이 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충격받아가지고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는 것들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다윗이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는 자기가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된다. 내 원수이니까 죽여라.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가서 선지 학교에 이르니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건 선지생들 중에 영적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 말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말한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 걸 듣습니다. 무슨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었을까요? 사울이 어리석게도 스스로 왕이 아님을 자처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악행을 저질렀도다. 그 악행은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이 라마로 왔으니 그러니 얼마나 특검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마로 와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이런 만행을 여기서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이런 심부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하기 위하여 다윗을 감싸주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라. 예언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합창돼가지고 자기 그러는 거야. 자기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감싸줘야 되겠다 그러고 합창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 며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켜서 왜들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거기서 같이 예언하거든. 무슨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사울 왕께서 시키신 일들은 다 꼬지것대로 못했을 것 같아. 죽었을까 봐.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라. 그렇게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딨냐. 두 번째 사자들 보내요. 두 번째 사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에 그들에게도 임하여 권능으로 압도합니다. 압도해가지고 그들도 예언을 해요. 똑같은 예언하는 거죠.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안 오니까 사울이 또 세 번째 사자들을 보내요. 그들도 예언한 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위대하십니다. 사울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첩자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가서 사울이 직접 이걸 와서 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 손으로 죽일 테니까 내가 직접 라마라요스로 가겠다. 여러분, 사울이 있는 곳은 기브아예요. 기브아 왕궁에서 라마라요스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길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일어서서 딱 나가는데 지금 사울 왕은 거기도 가기 전에 1차 하나님의 신이 손을 댔어요. 뭐라고 손댔냐면 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아에서 발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라마라요스에 세 그 큰 우물가, 선지자께 큰 우물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 지키는 사람에게 여기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라마라요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라마라요스 선지자께를 직접 찾아가는,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요.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딱 사로잡습니다. 사로잡더니 왕복을 후다닥 벗어내쳐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사울은 예언을 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입으로도 말했지만, 그래서 왕복을 벗어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왕복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막 여긴 저를 원고를 쓴 사람 아닙니까? 원고를 쓰면서 막 기대감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목사로서.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걸 바르게 하는 걸 그러다 하고 지금 재판을 저기서 재판장에 대해서 뭘 재판했거든요. 근데 그걸 항소한다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고 그거 딱 이제는 딱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건 잘못했다 할 것이고,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놀랍게도 사울왕은 옷을 벗어던지래요. 그래도 그 옷만 벗어던진 게 아니었어요. 속옷까지도 벗어던집니다. 종일적이야. 그리고 누워있는 거야. 예언을 하다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수치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된 거예요? 당신이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바알 이사에서 당신을 만나서 암송아지를 찾으러 다닐 때, 잃어버린 암송아지를 찾으러 다닐 때 왕을 예선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다운 노릇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다니냐. 그게 그 옷 벗는 행위예요. 그리고 종일종일 누웠더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언하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벌거벗고 자빠져 있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언한 걸 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아주 추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옷을 벗고 더군다나 왕들은요 굉장히 근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옷자락 하나, 옷매무새 하나 저기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왕은요. 그리고 왕복은 다 입혀주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후다닥 벗어버리고 속옷까지 버리고 나가 자빠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녹여버리는 거야. 네가 무슨 왕으로서 내가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 종을 보내서 왕으로 세웠더니
백성들을 위해서 태평성대는 고사하고 그래 훌륭한 인재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낸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그걸 왕이냐? 옷 벗어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옷 벗어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네 입으로 말하라. 옷도 속옷도 다. 그리고 예언하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도 조롱거리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의 결말이 그거였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와 싸워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맡겼다고 해놓고 나서 아우 성질나지 그걸 어떡하지? 그건 맡긴 게 아니죠. 맡긴 건 여기서 없어졌다는 걸 말하잖아요. 맡겼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도로 다 짐 걸머지고 나옵니다. 거기다 더 얹어서 무겁게 지고 나가요. 그래서 해결은 고사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혼자 삐죽해가지고 얼굴 입은 대빨 여기 내밀고서 저기 하고서 구석에 가서 있고 엎드려 있고 두루로 자고 배를 움켜자고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밀착될 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말로만 붙어 있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해 보면서 한 번쯤 물러설 줄도 아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밀착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 영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참복된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밀착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오늘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드냐? 주님 앞에 왜 붙어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가지로서 붙어있어야 되는데 왜 몸에 붙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몸에 안 붙어있었어요? 예배 드린 걸로만 되는 것이냐?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한번 생각해서 화가 나서 한 번에 일 처리하려는 것도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것도 네가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네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가을에 여러분이 가을을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무겁고 울적할 때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나는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 같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친히 연약함을 도우사 대신 강구하는 거예요. 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게 하고 눈물 한바탕 쏟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뒤에 가서 작업을 하게 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상을 베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